천사사관학교 13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13번째 강의는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13번째 설교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은 니고데모의 얘기를 통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게 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늘의 비밀을 절대 알 수 없고 믿을 수도 없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남들에게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고 믿음이 주어지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야 함을 니고데모에게 강조한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믿음 그 자체가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거듭남이라고 제시된 구원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능성에 절망하고 오로지 눈을 들어 위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올려놓았던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 피창조물의 본연의 자세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능통했던 니고데모는 그 민수기 21장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는 것을 거기서 이해했을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에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이 죽어갈새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본즉 살더라입니다. 그 니고데모는 성경에 능통했으며 지식이 월등했습니다. 관원이었으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것은 그가 밤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그가 인간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니고데모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는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후로 그렇게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나의 세상적 욕망과 나의 의지와 나의 이기가 부서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믿음은 항상 순종이라는 행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순종이라는 십자가를 열심히 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그 속에 모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구절 속에 담겨 있는 기독교의 교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리는 보내심의 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 중에 신이 먼저 사람을 찾아온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보내심의 교리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선지의 사상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전권 대사로서 하나님의 대권을 위임받아 그분의 뜻을 집행하는 분이시라는 내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3장 16절 안에 들어있는 두 번째 교리가 내어줌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내주신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부르는데 그 독생자 모노게네스라는 말은 단순히 외아들이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단어는 독특한 것, 사랑받는 것, 유일무이한 것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만 사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절대 사랑을 할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말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주어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주도권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주도권을 쥐고 계신다는 것이 그 속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 역시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연 보호를 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랑이라는 것은 나라는 울타리를 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언제나 자기의 유익 앞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생명책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은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이미 창세전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 말은 십자가는 가시적으로는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 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시고 역사의 저편에서 그 십자가의 효력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세상의 의미는 대부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전 인류를 지칭합니다마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들을 창조해 내시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인류를 지칭하며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과 대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 구원론자들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15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보편 구원론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 죽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죄값이 다 치러지고 모든 사람이 노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사랑뿐 아니라 공의도 있음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하여 오셔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 어떤 택해진 한 무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세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어떤 무리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만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전 인류를 위한, 즉 세상을 위해서 오셨다면 왜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했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세상에서 건지심을 받은 어떤 무리만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사랑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복음의 핵심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혼인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약속으로 주십니까?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라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신부들에게 정의와 공평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 그리고 진실함을 결혼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시뇨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